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 쌓는 죄 백성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게 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삶이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이 땅에 다시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다시 아름다움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대망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그날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동행코자 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06장 부르시겠습니다. 306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하던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앞서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보겠습니다. 룻기 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서로 장로 시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간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물을 짜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의 여인곳에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의뢰인 사람을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까지. 오늘 본문 속에는 슬픈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여입니다. 아무여. 다른 말로 하자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부를 때 여보세요라고 부르듯이 이름이 분명히 뻗어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아무여라고 불리우는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이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성경에 아주 그냥 커다랗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한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무여.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그 이름이 올라갈 뻔했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갈 뻔했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여 하고 불러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면서 이제 그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 그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을 불러서 그 보아스가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 10인을 청해서 이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증인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고엘 제도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제도에 그 가정이 힘들어져서 파탄이 나서 정말 자기가 조상 대대로 제비 뽑아서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력자가 그 땅을 다시 찾아줘야 되고 또 그 친척이 남자가 죽어서 기업물을 다시 그 땅을 관리하거나 후손이 없을 때는 대신 그 집안의 자손을 후손을 남겨줘서 내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을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배고파서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는 내 돈을 지불해서 그 친척을 종에서 구원해내는 그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에 제일 가까운 이 나오미 집안하고 제일 가까운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여라고 부릅니다. 야 이름 없는 사람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아,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큰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왜 축복을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 사람은 회피해 본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이 제도를,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는 회피하노라, 물으니라, 없앴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기 거를 챙기느라고 내 거가 손해 볼까봐 내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은 그걸 자기 걸 챙기느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잃어버린, 참 성경 속에 안타까운 사람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는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책임을 잊어버려 갖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한테 그 사람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첫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밭대기도 다 팔아먹고 그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죽고 말론 기론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정 중에 남은 사람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밖에 없는데 당신이 첫 번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밭을 사서 그 가정에게 주고 그리고 그 가족의 룻에게로 가서 그 엘리멜렉의 자손을 그 대신해서 낳게 해서 후사를 있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그 책임 한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당신이 이 사명을, 이 책임을 감당하려거든 오늘 한다고 말하면 나는 물러서겠고 당신이 만약에 감당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내 뒤에는 아무도 책임질 친척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짓 절대 안 한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예수님 족보에 영원토록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보통 축복입니까? 정말 굉장한 축복이 자기 집 밭대기 지키느라고 결국 포기하고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포기해 갖고는 결국 참 그런 축복,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여, 이름도 없이 아무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서 아무여라고 불러지는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2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나는 이거 책임 못 지겠다, 나는 이 고엘제도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할 때는 장로들 앞에 가서 그 성문 앞에 늘 앉아 있는 장로들, 옛날에는 그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대로 성벽에 있는 문이 아니라 거기가 일종의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마을의 원로니까 그 장로들이 쭉 앉아 있으면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장로들에게 인사도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애기가 이번에 돌이 됐는데 장로님들 와서 좀 축복해 주시고 또 잔치를 같이 즐기시죠. 그래갖고 이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은 온 대소사,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장로들한테 나와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을 장로들에게 전해서 온 성읍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성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문에 가서 장로 10인과 또 지나가는 백성들을 모으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9절에는 이 고엘제도를 감당 못한다고 말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한쪽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고엘제대 혜택을 받을 당사자가 수모를 당한 여인이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퇴하고 뱉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책임을 면하려면은 신발을 벗긴다라는 거, 오늘날은 신발이 비교적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 신발이 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힘이, 돈이 있고 그래야 신발을 신을 수가 있었는데 이 신발을 그 발에서 벗긴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다. 책임도 지지 못할 사람이 무슨 힘은 있어. 그러면서 그 힘을 없앤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겨버리고 사람 많은 데서 얼굴에 침을 퇴뱉음으로써 너는 수치를 당해도 싼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겪어야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 손해를, 웬만한 사람들은 손해를 갖다가 자기가 설령 내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성읍 사람들한테 소문도 쫙 나죠. 성문에 있는 장로님들이 쫙 서갖고서 이런 한심하고 쓸모없는 인생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도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무여는, 이름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은 나는 손해를 보니까 난 책임 안 지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그 전통은 계속 되어 왔으니까
자기 신발 한 짝 벗어서 그걸 증거로 준 거지요, 여인에게. 그래서 이제 신발 한 짝으로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 차례인 보아스가 이제 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땅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가정에 후손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대대로 또 이름이 전해지면서 그 가정이 이제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오니라.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읍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참 모여서 이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아주 그냥 거대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장로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 가정을 축복해 줄 때는 그만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죠. 그만한 책임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이거는 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을 다시 돈을 주고서 찾아서 그 엘리멜렉 가정에다가 돌려주는 일이 뭐가 나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실제적으로는 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뭐 룻하고 결혼하니까 오늘날 생각하면은 뭐 젊은 첩을 얻어서 좋겠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가정에 후손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 후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조금도 무슨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100% 그 룻과 보아스에게서 나온 자녀는 엘리멜렉의 후손이에요. 가문을 잇는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이 고헬 제도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희생만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장로들과 모든 백성은 이 희생을 감당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베들레헴에서 최고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유다에게서 다말을 통해서 자식이 쌍둥이가 나와갖고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런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책임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축복이 되고, 또 그게 축복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받을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힘이다라는 거예요. 힘이 많은 사람, 보아스가 힘이 없었으면은 이런 일 보아스 감당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아는 것처럼 그 밭도, 포도밭도 또 보리밭도 큰 게 있고, 또 시녀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감당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 오늘 본문 속에 아무여처럼 나를 위해서, 내 거가 손에 안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면 결국 아무여가 되는 거죠. 이름 없는, 불쌍하고 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축복받을 기회를, 최고의 영광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무여라고 불려지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기쁨을 상징하는 나오미란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자녀가 나오고 엘리멜렉의 후손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생기고 땅도 다시 찾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마라, 쓴물, 고통 이 이름이 걸맞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가 다시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제도, 고엘 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엘리멜렉 가문이 참 고통, 고난에서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이도 많이 생기고 모은 사람들이 그 이웃 여인들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오벳이 룻하고 보아스에게서 나왔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제도, 뭐 관습 그런 거였겠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더니, 행했더니 결국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족보에 이름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올랐더라. 이게 이 룻기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짭니다. 고엘 제도가 이미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엘 제도, 기업물을 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밭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우리는 뭐 자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끔찍한 사탄에게 팔려갖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독생자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탄에게서 다시 사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늘 그 기업물을 자의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됐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입술에 오늘도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죄와 또 우리의 삶이 사탄에게 빠져 정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희생하시고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